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몰려오니까 그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각 촌이나 그런 데로 좀 돌려보내서 가서 먹을 것을 충분히 먹게 하십시오. 여기는 지금 빈들입니다. 광야라는 거죠. 이 광야의 빈들에 뭐 먹을 것이 없으니 이 사람들을 빨리 촌으로 보내서 거기서 먹을 것을 먹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 이게 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런데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산이 빠른 사람은 지금 얼마가 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막 그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뭐 좀 어수선해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몇 개나 있는지 한번 가서 봐라 그랬어요.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그러니까 막 돌아다녔겠죠. 그랬더니 조그만 아이가 이 도시락을 하나 싸온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때를 지어 앉혀라. 여러분, 이 때를 지어 앉게 했다 그랬는데 이 때를 지어 앉는다 하는 것은 이렇게 단상을 보고 이렇게 다 앉은 게 아니라 서로 마주 보면서 식사 대형으로 앉았다 하는 거예요. 식사 대형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식사 대형으로 이제 이렇게 앉았어요.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제자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기도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서 그 식사 대형으로 앉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갖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들 배불리 먹었어요. 다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의 무게가 참 무겁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제자의 무게가 참 무겁다.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지 약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기 모인 무리들 허기가 지니까 빨리 촌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합시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지혜로운
그러한 방법을 제시했던 겁니다. 이 빈들까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무작정 온 거예요. 무작정.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무리들이 몰려드는데 이 무리들은 그냥 무작정 온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만도 못해. 어린아이는 부모가 싸주신 그 도시락 하나를 챙겨가지고 왔는데 이 성인들은 가서 무슨 수가 생기겠지 생각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면서 따라온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서 누가 굉장한 그런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뭐 준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왜? 나는 어디 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잘 처리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해 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게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따라와 보니까 거기가 빈들이었고 거기서 뭐 사 먹을 것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걸 들으면서 이제 심신이 지쳐진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 눈에는 그게 다 보였어요. 이 사람 이대로 놔뒀다가는 헉이 져서 나중에 심각한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드니까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제자로서 이 사람들을 빨리 흩어서 각기 고을로 내려가서 거기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뚱딴지같이 갑자기 아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흩어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제자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뭐 어떤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도 아닌데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도대체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내가 부지런히 사다가 날르라는 건가?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한 그런 충격과 함께 뭐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해결점을 제시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남자만 5,000명이 성인 5,000명이 모여 있는 이곳에 도대체 먹을 것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해답이 거기 있어요.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빌립은 뭐 숫자 계산하기에 바빴는데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주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은
때로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그렇게 식사 대용을 갖추어 앉게 했습니다. 그 무리들도 아니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앉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가득 생겼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저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제자들은 이 머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무리들을 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앉혔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받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조그마한 도시락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니까 거기 모인 빈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양식이 공급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까? 나도 빌립처럼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하면 몇백 데나리온이나 드는데 우리는 그런 돈도 없고 그 많은 양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합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만들어서 주라 그러지 않고 너희가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들고는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 주셨습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생명의 원천 되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5,000명 아니라 5만 명, 5억 명이라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떼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살을 떼어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어 주시면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이 기아 선상에 허덕이고 있는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까? 주변에서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 그 불쌍함을 우리 주님께서
그 작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정말 작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다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든지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예수님께 가져가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는 빈들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뭘 해먹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좋습니까? 조그마한 거, 그거 예수님께 제자들이 갖다 드렸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서 계신데 우리는 왜 다른 걸 가지고 우리들에게 있는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머리를 굴려대는 겁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데, 내 앞에 계신 그 주님 앞에 내 작은 것 하나, 그거 드리면 되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는 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이 모든 어려운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와서 그 빈들에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진 그 심령을 가지고도 인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자기의 머리, 자기의 방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더 어렵게만 만드는 겁니다. 빈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광야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